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 309쪽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경은 308쪽, 309쪽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이제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도를 깨달았다 아니면 도통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점쟁이가 되고 도통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또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약한 존재예요. 욕심에 약하죠, 유혹에 약하죠, 돈에 약하죠, 그리고 인기에 약하죠, 명예에 약하죠. 하여튼간 우리는 엄청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갖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거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언어를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가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짐이란 1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형제로 하여금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베풀 의무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안 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지는 태도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 과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형제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9가지의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스스로 속는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그래도 신앙적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타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크리스찬 메타인지가 있어요. 크리스찬 메타인지. 저는 우리 예수님이 크리스찬 메타인지의 1인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믿고 또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인자가 세상을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냥 이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갖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찬 메타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80년, 90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소외를 느낄 때 참 난 바보처럼 살았다. 참 나 무의미하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착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람이 80년에서 9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시간을 사는 건 1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살았던 시간이 나에게 10년밖에 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스스로 속일 때 자기가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거. 이럴 때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참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 일을 살피다 보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여기 오늘 보니까 오늘 1절에 만일 무슨 범죄한 사람이 만일 어떠한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뭐냐? 5절이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결국에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나는 중도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하고 공격을 하고 여러분 그거 무의미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저하고 좀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저하고 제 말씀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거 좀 같이 쓰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돈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옷이 없어서 옷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도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 중심으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세상적인 것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결국에는요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암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전에 성경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 피곤하지 아니하면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거 함께 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을 심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2절 물은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그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을 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육체를 여기 우리 이제 3장 4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내는 행위는 바로 어떤 행위적인 구원, 행위 구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대접을 받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를 받은 사람, 정결한 사람,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 내가 한 행위로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나와요. 나 주일을 성수해요. 나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요. 내가 그리고 나는요. 그리고 구제도 해요. 나는 뭐 금식 생활도 해요. 나는 기도 생활을 해요. 나는 말씀도 많이 읽어요. 나는 성경 암송도 많이 해요.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잘하나? 저요. 하고 그래. 박종신 어린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네 하고 그러면 선생님 참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좋고 나중에 노트에도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면 좋아가지고 코가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로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거.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하나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그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뺏겨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 인사가 있잖아요. 뭐 밥 먹었어요. 뭐 이런 인사 있어요. 이게 한국적 인사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가 뭐냐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니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목소리가 좀 이렇게 걸걸해야 돼. 왜?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예수 믿게 할렐루야 뭐 이 하면서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변형이 됐다는 걸 자랑하니까 기도 많이 한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젊은 그 학생들이 할렐루야 뭐 이런다고요.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형틀이에요. 최악의 형틀.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 짓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짓는 형틀이에요. 아무나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죄인들만 지는 게 십자가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려나 뭐할래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려나 뭐할래 그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지으심,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남, 본 어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중죄인입니다. 최악의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선생인 성령의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자, 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내 손과 발을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1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행자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행위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